오늘 이 본문은 약 1년 6개월 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을 시리즈로 설교할 때 설교했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설교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번 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을 생각하며 준비한 설교이기 때문에 논점이 약간 달라진 설교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있는 행복한 가정이 무엇일까?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다시 제가 가진 언어로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 그의 길을 걷는 자도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의 복, 또 그의 길을 걷는 것도 하나의 복이죠. 두 개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복을 하나씩 차례대로 생각을 해보면, 복 있는 인생의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일까? 오늘 본문에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의하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5편 13절에 의하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잠언 22장 4절에 의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전도서 8장 12절에 의하면 뒤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이기도 하고 잘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되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 될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복이 있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아시다시피 경외라는 것은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지만 두려워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을 때에 뒤집으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복이 될까? 세상 살면서 우리는 무서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가 무서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서워야, 뭔가가 무서워야 눈치를 보고, 무서워야 말을 조심하고, 무서워야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진짜 무서움이 있어야 죄도 짓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겁없다 그러잖아요. 참 겁없네. 겁없으면 함부로 행동하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 있잖아요. 무서움을 타기 시작하면 자라를 봤는데 자라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라한테 내가 큰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자라가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소뚜껑만 봐도 자라처럼 생겼으니까 무서워서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움은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이 되면 청소년부나 청년부가 수련회를 가게 되죠. 그럼 수련회 때 물놀이를 가려고 합니다. 대개 수련회 때는 물놀이를 하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청소년부 전도사도 해봤고 청년부 목사 오랫동안 했었고 대학부 목사도 했었는데 수련회 기획안을 만들 때마다 여름이면 항상 물놀이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물놀이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럼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아니 아이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지 여름에 가가지고 물놀이 안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할 텐데 그러냐고 그러면서 강제로 물놀이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런 기회가 열리면 물놀이가 있나 없나부터 쳐다봐요. 왜요? 혹시라도 사고 날까 봐. 저는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 것이 정말로 두렵습니다. 개인이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교회에서 행사를 하다가 물놀이 하다가 큰일이 생길까 봐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까 봐 그것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 제 목사 친구가 수련회 가가지고서 자기 아이가 수련회 때 익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영을 잘합니다. 지금은 뭐 안 한 지가 꽤 됐지만 지금도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물이 무섭답니다. 어렸을 때 물에 크게 무서움을 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무섭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조심을 해야 생명이 연장됩니다. 저는 교회에 불이 날까 무섭습니다. 만약 교회에 물이 나면 진짜 끔찍하죠. 그래서 교회에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제가 와서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또 제 집하고 제 사무실하고 부목사 사택도 다 화재보험을 다 들어놨습니다. 무서워가지고요. 혹이라도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에는 종탑이 없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없었는가? 아니요.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임해서 3, 4년 정도 지났을 때 한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교회 종탑이 너무 바람이 세게 불어서 무너져가지고 길 가던 행인을 죽이고 그리고 차량이 파손되고 그런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면 밖에 나가가지고 종탑 보는 게 일이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종탑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종탑 해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걸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서 없앨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는 너무나도 태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종탑은 맨 위에 십자가가 고정되지 않고 돌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 거기 불이 들어와가지고 불이 들어오면서 다른 사람들 보도록 이렇게 돌았습니다. 십자가가. 돌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고장 나가지고 잘 안 돌아요. 불도 꺼지고. 그래가지고서 전원을 내려놨어요. 안 돌도록. 그런데 태풍이 부니까 지가 알아서 돌아요. 근데 그 도는 소리가 윙윙 하는 소리가 현대아파트에 굉장히 무섭게 들렸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종탑을 없앴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처음에 교회를 지을 때 맨 위에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우는 게 있어가지고 종탑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종탑이 없다고 종탑 헌금 몇백만 원을 헌금을 해요. 저한테 주면서 종탑을 하면 좋겠다고. 근데 저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돌려드렸더니 목사님 기도하고서 헌금 드린 거니까 교회에 꼭 필요한 거 쓰세요. 그래서 그 헌금 가지고 이 강대상 위에 다 바꾸고 마이크 이거 바꾸고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이 카페트 그때 그걸로 다 바꾼 겁니다.
무서워서 그걸 다 바꾸게 되었죠. 여러분, 사람은 무서워야 조심합니다. 말도 함부로 안 합니다. 행동도 함부로 안 합니다. 눈치를 봐야 합니다. 물이 무서워야 물 조심하고, 불이 무서워야 불 조심하고, 차가 무서워야 차 조심을 합니다. 사람이 무서워야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차가 무서운 줄 모르죠. 왜요? 한 번도 차가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막 뛰어다닙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손을 꼭 잡고 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절대로 손을 놔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는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차 사고 난 분들은 압니다. 차 때문에 차 사고 나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서워야 조심하는 겁니다. 뜨거운 것을 모르는 아이들은 막 불을 만지고 뜨거운 용기를 막 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부러 뜨거운 거를 좀 완전히 뜨겁지는 않지만 뜨거운 거를 아이에게 손에다 막 대주는 겁니다. 그래 아이가 뜨겁네 그러면서 지가 조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서움이 있어야 사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무서움은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어른들 무서워야 예의가 생기고 행동 조심합니다. 어른들 무서운 줄 모르니까 자꾸만 사회가, 우리 주변이 진짜로 다른 것 때문에 무섭습니다. 선생님이 무서워야 학교 생활을 잘 합니다. 저희 때는 학교에 늦게 가면 교문에서부터 걸려서 기합을 엄청 맞았습니다. 맞기도 엄청 맞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늦지 않으려고 기를 썼습니다. 자율학습 시간에 친구가 떠들다 걸리면 거의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를 안 하더라도 떠들지 못했습니다. 안 걸리기 위해서 행동 조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와 싸우지 않고 학교 생활 진짜 열심히 했죠. 그렇게 학교에는 무서운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없으니까요. 뒤집어졌으니까 학교 생활에 절제가 없고 학교 생활에 다른 것들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가정에 무서운 분이 있어야 하죠. 부모 눈치를 봐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예의가 없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늦게 다니고 소리 지르고 돈을 막 가져가고 밤새 게임하고 딴짓을 합니다. 무서워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요즘에 아이들이요, 부모가 무섭지 않으니까 부모한테 욕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부모를 때리는 애들도 있어요. 무서워봐요. 그렇게 하나 못합니다. 무서움이라는 거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즘엔 거꾸로 학생이 선생님들 무서워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 대신에 거꾸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를 무서워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무서워서 말을 고분고분하게 하고 예의를 배우고 게임하려는 것도 절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절제해야 하는데 거꾸로 부모가 자식들 무서워서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우면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그럼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좀 덜 합니다만 옛날에만 해도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나는, 하나님 앞에 맞는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일은 어떻게든 안 빠지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때린다고 생각하니까요. 건강으로 때리든 가정의 문제로 때리든 하나님이 징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교회를 안 빠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린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공포 엄청 줬습니다. 하나님 걸 떼먹으면 그만큼 이익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가져가신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큰일 난다. 가정에 불화가 온다. 돈 쓸 일이 많아진다. 그렇게 하면서 엄청 겁을 줬습니다만 그런 겁을 먹으면 그런 생각을 못해요. 헌금은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헌금해야 되는데 거꾸로 겁먹고 헌금하는 경우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거지만 무서우면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신앙이 제대로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야 눈치를 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내가 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아들을 키우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을 그렇게 잘 듣습니까? 저도 아들들을 둘 키우지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렇게 밉더라고요. 제 자식이지만 진짜 미워요. 엄청 미워요. 저는 좀 극단적이어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말하냐면 네 맘대로 해. 너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학교 다니고 네가 알아서 다 해. 앞으로 아빠하고 전혀 관여하지 마. 네가 알아서 해.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만 여러분, 제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밉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말을 잘 들으면 그렇게 예뻐요. 여러분, 이게 좀 부정적이긴 한데 경외라고 하는 것,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섭기 때문에 순종하고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드리고 이래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은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아까 제 아이 얘기했지만 저를 사랑해 주니까 너무 좋아요. 아이지만, 내 자식이지만 나를 사랑해 주면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마음을 써줄 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생각해서 이제 지금이 어버이날이니까요,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일찍 어디 이거 예배 드리고 가셔야 하기도 하고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오늘 그런 날인데, 여러분, 자식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로 좋아요. 사랑해서 하는 것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하는 그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아이도 저를 사랑해 주니까 거꾸로 제가 사랑하지만 사랑해 주니까 너무나도 좋아요. 이번에 어버이날인데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은 자식들이 어버이날인데 뭐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버이날에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도 안 해요. 와, 내가 이런 애들 처음 봤어요. 원래 그렇게 훈련시켰거든요. 우리는 생일 없다, 결혼기념일 없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케이크 사다 놓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생일을 안 챙겨줬어요. 부모 생일에 뭘 하려고 그래도 야, 하지 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안 해요. 어버이날 꽃 한 송이가 없고요, 10원 한 장 안 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도 안 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네 아이는 자녀들은 하냐고. 그랬더니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야밤에 됐더니 호주에서 전화 왔어요. 제 큰아들한테, 내외한테 전화 왔어요. 오늘 어버이날인데 전화 드렸다고 그렇게 전화 왔어요. 그것만 해도 그냥 그래, 전화 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여러분, 그 정도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텔레비를 무지 좋아하거든요. 집에 텔레비전 없는 분들 있지만 저는 텔레비전을 진짜 좋아해요. 저는 집에 가면
잠잘 때까지 텔레비를 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저는 텔레비를 정말 좋아해요. 잘 때도 켜놓고 자요. 리모컨을 가지고 자요. 아내가 뺐으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가 딱 뺏어요. 그러면 자면서 왜 잡냐고 제가 딱 알아요. 아내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소리를 줄이면 왜 소리 줄이냐 그래요. 자다가도. 희한하죠. 저는 텔레비를 너무 좋아해서 가끔 그래요.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저는 텔레비만 있으면 돼요. 텔레비가 너무 좋아요. 텔레비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한 2년 됐나요? 영락교에서도 제가 급체가 와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진짜. 그런데 우리 교회 부임에서도 몇 번 그런 위기가 왔어요. 급체가 와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막 너무 배가 아프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래가지고 집사람 보고 배를 밟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배를 막 밟으면 위를 자극해가지고 위가 서버리니까 위를 막 자극해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손으로는 안 되니까 밟으라 그래요. 밟으면 위가 꿀렁꿀렁 하면서 지가 소화를 해서 그러면서 좀 급체가 해소돼요. 그런데 그때도 한 3, 4년 지났는데 그게 또 왔어요. 그래서 진짜 죽을 고비를 딱 넘기고 나니까 그 다음날 됐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인생 언제 갈지 모르겠네. 진짜 인생이라는 것은 금방 갈 수도 있겠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 제가 42인치 봤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텔레비 큰 거 보고 죽어야지. 그래서 제가 텔레비 큰 걸 보고 죽으려고 텔레비 큰 걸 봐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걸 제 작은 아이가 듣고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강남구청 가가지고서 6개월짜리 알바를 했거든요. 6개월짜리 강남구청 알바. 국가에서 하는 거, 서울시에서 하는 거. 거기서 알바를 하는데 얘가 그 소리를 딱 듣더니 아빠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더니 65인치를 사줬어요. 그래서 65인치를 봤잖아요. 그래서 65인치를 보다 보니까 텔레비가 너무 작아요. 더 큰 걸 사고 싶어요. 네가 사줄 때 한 85인치 사는 걸 그랬다. 그때는 65인치가 큰 줄 알았더니 너무 작다 그랬더니 얘가 재작년에 호주 갔잖아요. 공부하려고 호주를 가는데 호주 가면서 그래요. 아빠 제가 언제 아빠랑 살겠어요. 호주 가기 전에 제가 호주 갈 때 제가 85인치 사드릴게요. 근데 둘째가 85인치를 사주고 갔어요. 그래놓고 유학이 안 돼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85인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그러거든요. 그때 99인치를 사는 건데 내가 99인치를 사는 건데 85인치 샀다. 내가 너무 후회된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도 그러게 아빠 그냥 그때 99인치 사는 건데 85인치를 샀어요. 그러더니 그랬는데 더 이상 99인치를 살 수가 없잖아요. 85인치면 됐지. 여러분 85인치 있어요? 없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클수록 좋다. 텔레비는 클수록 좋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 UHD가 나와가지고 눈이 안 아파요. 커도 안 아파요. 그래서 99인치를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올해가 환갑이잖아요. 제가 올해가 환갑이니까 엊그저께 그러는 거. 엊그저께 우리 작은 아이가 아빠 얘가 어버이날은 그런 얘기를 안 하더니 어버이날은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더니 엊그저께 갑자기 아빠 환갑이니까 환갑기념으로 99인치 사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 99인치 아무리 싼 걸 검색해도 350만 원이야. 무슨 99인치를 사줘 그랬더니 제가 혼자 사드리는 게 아니라 호주에 있는 형하고 형수님하고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1씩 내가지고 사준대요. 검색해봤더니 350만. 아무리 내가 좋긴 하지만 안 돼. 그거 안 돼. 그래서 제가 거부했어요. 거부했는데 제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곧 있으면 사줄지도 모르겠다. 제가 이제 거부는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제가 진짜 삶의 지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러냐면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냉장고를 바꾸신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 중에 냉장고 바꾸신다 그래요. 그럼 냉장고를 막 작은 걸 사고 뭐 돈 아껴 산다. 제가 뭐라 그러냐면 권사님이 이제 냉장고 마지막 사는 거예요. 냉장고 지금 쓰다가 가실 거니까 최고로 좋은 거 사라고.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 위에는 연세고요. 제 밑에는 나이인데 그냥 나이라고 통일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인생 사는 건데 좋은 거 하다 가요.
좋은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껴봐요. 뭐 하려고요? 아껴서 뭐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껴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남겨가지고 자식들 주려고 그러는데 자식들 주는 거 뭐라고 안 해요. 주라고요. 그냥 주라고요. 많이 주세요. 많이 주는데 내가 쓸 만큼은 마음껏 쓰고 가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옷도 좀 좋은 거 사라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옷 좋은 거 사고요. 머리도 좀 하고요. 매니큐어도 좀 이거 가가지고 손톱 소지도 좀 하고 발톱 소지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여행도 진짜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해서 안 망하면, 내 경제가 안 망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가실 때 자식들에게만 다 남겨주지 말고 10분의 1은, 내 재산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살으라고요.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겨보니까, 진짜로 몇 번을 넘겨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많이 누리고 살아요. 얼마 안 남은 인생 누리고 살아요. 제가 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봄이 지나가니까 봄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항상 무슨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 제가 나이라 그랬으니까 연세라고 안 해요. 그냥 나이에. 여러분 나이에 죽을 때까지 봄 몇 번 지나요? 앞으로 몇 번 못 지내요. 죽을 때까지 10번 지낼까요? 20번 지낼까요? 나이 어린 사람은 3, 40번 지내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봄 몇 번 안 지나요. 그러니까 이 봄에 꽃 필 때 꽃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주신 이 세상, 이 자연 얼마나 좋아요. 그걸 누리면서 살으라고요. 기본이 뭐냐? 기본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세상, 내게 주신 삶, 이거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으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살면 사랑해서 드리고 사랑해서 그 길을 걷고 주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의식하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으라고요. 그러면서 드릴 거 드리고 내가 할 거 하고, 그러면서 재밌게 살으라고요. 재밌게.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의식하며 살아라. 의식하는 것이 뭐냐? 경외하는 것이다. 무서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요. 천국에 가서, 야, 너 뭐 하다 왔어? 그럼 나는 할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테레비 잘 보다 왔어요. 이게는 얘기할 것 같아요. 난 테레비를 좋아하니까. 테레비 잘 보다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왔어요. 하나님 은혜 누리며 살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감당하면서 살다 왔어요. 그런 얘기 다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진짜로 무서워요. 저는 무서워요. 뭐가 무섭냐?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생명책에다가 우리 이름을 다 기록하고 각자의 이름 앞에 유창원이라고 써놓고 유창원이 살았던 거를 다 적었었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하나 체크하실 텐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상한 책망 듣지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산 것은 없었을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제대로 한 것은 아닌 건 아닐까? 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가 가장 두려워요. 기대도 되지만 두렵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나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두 번째 아까 뭐라 그러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요. 하나님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 설명은 많을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죄의 길을 걸을까요? 하나님이 쟤는 죽여야 되겠다, 그런 길을 하나님이 걸을까요? 하나님이 미워함의 길을 걸을까요? 사람을 해치는 길을 걸을까요? 하나님의 길은 딱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어떤 길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은혜의 길. 죄를 멀리하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희생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설명하면 길지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이 길은 아니야. 딱 생각해보면 그 길은 아니야. 저 사람 등을 쳐먹는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저 사람 위원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저걸 저렇게 한다,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한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은혜를 나눈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베푼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 사람을 도와준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저도 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예뻐요. 저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해줘요. 희한하죠?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특별히 저랑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특히 저랑 같이 있었던 부교역자들, 저랑 같이 있었던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제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너는 그냥 가. 아예 그냥 안 쳐다봐요. 쳐다보지 않아요. 제가 제시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쳐다보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주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얘기를 걸어야 돼요. 자, 그런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데요,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진짜 큰 복입니다. 왜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부도 난다?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했는데 사기당한다? 아파버린다? 큰 병 생긴다? 갑자기 사고 난다? 임금을 못 받는다? 하루 종일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다?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의 상응한 대가가 오는 것은 진짜 복이에요.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큼의 상응한 대가를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돼요. 열심히 일하고 문제가 생기고, 열심히 했는데 부도 나고, 열심히 했는데 사기당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파버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은요, 이걸 했는데 더 큰 것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연주도 하고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다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쟤는요, 열심히 안 했는데 쟤는 줄을 잘 만나가지고 그냥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한 만큼만 받을 수 있어도 복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는데 3절에 있는 복이 뭐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자, 복 있는 자의 삶은 가정의 복이에요. 어떤 복이냐?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일한 대로 받는 것도 복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가정의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느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래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래요.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보셨어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맛을 보면 너무나도 달고 상품 가치가 높고 아주 좋은 그런 포도나무. 그런데 거꾸로요, 결실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비실비실한 포도나무는요, 포도송이가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맛을 보나 마나 너무나도 말라서 먹을 것도 없을 정도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걱정거립니다. 이런 아내나 이런 남편 최악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고 그 얘기를 걷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보기만 해도 탐스럽고 맛이 좋고 상품성 있고 그런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가정의 복. 두 번째, 어린 감람나무 같대요.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 같은데 자식들이 감람나무래요. 여러분, 자식들이 가시나무들이 많아요. 엉겅퀴 나무들이 많아요. 그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느냐? 내 부모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을 보면서 자라면은요, 이 아이들이 다른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우리가 찬송 있잖아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문이죠.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요. 때가 되면 어머니 기도가 나의 삶을 바꿀 때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러웠던 다니엘의 그 용맹과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다른 길을 갈지라도 이 아이가 가시나무의 길을 가다가도 때가 되면 감람나무의 길로 돌아와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요, 감람나무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서 거기 가이드한테 들었던 감람나무의 특징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감람나무는 3,000년이 간답니다. 올리브나무가 3,000년 간대요. 그러면은 병 안 걸리냐? 여러분 보세요. 감람나무는요, 한 그루만 있는 곳은 없어요. 감람나무는 때로 있어요. 때로 있다고요. 그런데 감람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의 병충해가 생기잖아요. 하나가 병 걸리잖아요. 놀랍대요. 이 감람나무가요, 옆에 있는 나무들이 그 병충해를 없애버릴 것들을 막 품는데요. 나무끼리 병든 나무를 살리려고 이상한 것들을 막 품는데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다른 나무들이 병든 나무를 고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소나무 같은 거 집단으로 병 걸리면요, 산이 황폐화됩니다. 감람나무는 안 그렇답니다. 감람나무는 병충해가 있어도 그 병충해를 다른 감람나무들이 다 고쳐낸대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무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올리브나무라고. 올리브는 너무나도 귀한 나무인데, 내 자식들에게 주는 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내 자식들에게 그런 복이 임한다. 여러분, 다시요,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와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여러분, 나는 내 가정을 내가 이런 가정으로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 주셔서 내가 수관대로 먹을 것을 주시고, 내 가정에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가정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자, 다시요, 내가 이런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신다. 이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비결. 4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는데요. 그 복을 받는데요. 어떤 복이요? 삶의 복, 가정의 복. 내가 만들어가는 삶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얘기를 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만드는 복, 그런 삶의 복 주신다는 겁니다. 6절에 말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에 있을지로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요, 자손 만대로 막 자식이 퍼져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요, 자식이 나에게 가시나무면 자식을 못 봐요. 자식이 잘못되면 내가 자식을 못 봐요. 그런데 자식의 자식을 본다? 그거는 감람나무의 삶이 이어진다. 그런 가정에 평강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입니다.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이렇게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만들어주시는 가정 만들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복이 있도다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기를, 내가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얘기를 걸어야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에 복 주셔서 그런 복을 갖는 삶,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만 바라보며 살아가며 그 얘기를 걸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